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또 35절 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효리문답 23번째 시간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배웠죠? 이것에 따른 유익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제목이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이에요. 오늘 다룰 소요리 문답이 36문이거든요. 제가 이 문답을 또 하던 대로 읽어드릴게요. 36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 생에서,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넘쳐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네, 답이 뭐냐면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부터 넘쳐나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은혜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더한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죄인을 의롭다 하심이 칭의죠. 법정적인 선언이죠.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맞죠? 이게 양자됨의 은혜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죄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시는 은혜. 이게 성화의 은혜라고 배웠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정말 뭐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과 함께 주시는 유익들이 더 있대요. 그러니 이거를 살펴보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죠? 왜? 유익은 누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대요. 이 생에서. 누가 예수 믿는 것을 감히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저 받은 구원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것도 모자라다, 이것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며 배워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지, 은사로 더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제가 개혁 성경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의 시계가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의 옷이 귀해요? 아들 자신이 귀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유까지도 아들을 주실 때 우리한테 내어주신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칭의 양자 성화에서 공유하거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익은 이런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예요?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의 기쁨이다. 이걸 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걸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에 있어서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없어요. 하나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성화가 빠진 구원? 구원파죠. 양자됨이 빠진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됨의 유익을 우리가 하나도 못 누려요. 칭의가 없는 구원? 뭐 의롭다함이 없는데 내가 정죄받고 죄책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벌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구원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칭의, 양자, 성화죠.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니 이거를 배워나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죠? 어떤 유익을 내가 더 받아 누릴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죠? 이걸 배워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친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효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다고 했어요. 우리 내적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근데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게 큰 유익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내게 힘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힘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생기죠.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엄마 아빠가 내 몸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든든한 부모님이 내 뒤에서 버티고 있을 때 자녀들이 어때요? 당당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잖아요. 그죠? 환난도, 힘든 곤고도, 박해, 핍박받는 것도, 배고픈 것도, 벌거벗는 것, 적신이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는 것도, 위협을 당하는 것도, 아니면 심지어 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희 아이들 여기 앉아있지만 애들이 참 근심이 많아 보이죠. 삶에 고뇌가 많아 보이죠. 인생의 아픔이 그냥 얼굴에 절절히 써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쟤네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가령 자기들이 고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부모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뭘 해 먹을까? 그쵸? 오늘 진짜 비 안 맞고 잘 수 있는 집은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염려는 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죠?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저들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부모가 이 모든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준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신뢰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도 많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모든 걸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으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은 그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에요. 지독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보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감정 상태에 근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가령 나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났어요. 난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의 행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선행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막 계속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행위나 어떤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로에. 또 한 가지는 느낌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너무 기뻐. 세상 어떤 노래보다 찬양이 너무 기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 느낌. 이것이 나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희딱희딱 하거든요. 그때그때 변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내가 잘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쁨을 누리다가도 예배 때 냉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구원에 받았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더니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갖는 거예요. 뭐냐? 오직 외적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첫째. 둘째는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갖는다. 말이 어렵죠. 설명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먼저 외적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네 양심상으로 너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구원을 네가 실제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봐라. 그러면 실제로 내가 믿는다는 걸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죠? 믿고 있다면 이미 너는 뭘 가지고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은 곧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래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쓰죠. 이건 무슨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네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알게 하려고 쓴다. 근데 왜 너 모르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면 너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죄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이게 뭐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알아가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더 폭넓게 알아가죠.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제가 이걸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펴서 읽지 않으면 유익이 돼요? 별로 유익이 안 되죠. 책을 펴서 읽어야 내가 받은 이 책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걸 누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리려고.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이렇게 펴보다가 보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찢어 넣었는데 여기 돈이 들었네요. 이거 수표네요. 하얀색이니까. 돈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 구원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영생이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해돼요? 아, 내 구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게 해요. 또 읽다 봐요.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 어디 갔어? 제가 몇 개를 넣어놨는데 다른 페이지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양자됨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사들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구원 안에서 내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작게 할 때는 작게밖에 못 쓰죠. 맞아요. 그렇지만 더 많이 할 때는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원은 풍성한데 우리는 늘 좁게만 사용을 해요. 그게 우리 문제죠. 더 많은 것들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요일문답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점점 더 확장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 봅시다. 5장 24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이미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과거적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현재 나는 영생을 얻어서 소유하고 있다. 현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적으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이거를 구원의 확신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의 증거로 얻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는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 주시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막연한 나의 느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영생이 있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다가 얘기 다시 해요. 예. 어찌되었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의 증거와 함께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갖게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적 증거를 갖는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게 돼요?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죠. 이거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14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갖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맞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바르지 않은 죄 짓는 길로 갈 때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야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넌 말씀 따라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서 이게 내적 증거가 돼요.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 빼먹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당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배 안 하고 놀러가면 근심을 하게 하시죠.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네 삶의 본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느껴요? 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찔리지? 왜 그런가요? 성령이 내적인 증거로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의 법을 기뻐하게 되고 그걸 어기는 것을 슬퍼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면 문제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를 다른 말로 삶의 증거라고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정석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걸 구원파라고. 그냥 대충 살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보세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 이것이 칭의, 양자, 성화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유익이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네 가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쉽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믿자마자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오해예요. 나는 10년이 지나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외적 증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게 제가 무려 구원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어선 얘기라는 거예요. 제 경험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분명히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 또 아니죠. 그건 내 느낌인 거잖아요. 내 생각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게 문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분명히 교회 오래 다녔고 난 모태신앙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할 때 기쁘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문제죠. 더 위험하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해요. 오히려 차라리 못 받았다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더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실제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런 어떤 모든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리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거나 연약하거나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악들을 이기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불안해져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고 가지고 있어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되게 엄청나요. 전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방종한 삶으로 이끌지 않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정말 달라요. 이 뉘앙스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오히려 구원을 확신할 때 사탄이 참소할 수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뭔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맞죠? 이렇게 참소할 때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죄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참소를 밀어내야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자, 성화, 칭의, 또 양자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유익은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유익은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편안, 평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것에 기인해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인하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평안이 깨져요. 맞아요. 평화가 사라져요. 하지만 이런 것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요동치 않는 참된 평안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멸망에 빠지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죄책을 인한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두려움이 없다. 칭의를 통해서 오는 유익이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진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이래요. 넘쳐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조금만 상황이 일비해도 내가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평안이 없다 내 안에? 그러면은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유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실제로 이 확신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누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나를 담대하게 만들죠. 확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걸어가는 거잖아요. 확신은 정말 중요해요. 나를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확신에서 비롯되거든요. 저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안전을 느끼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다시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 확신이 먼저 중요하죠. 사랑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내게 뭘 준다?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도 주고 참 평안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평안을 뺏으려고 하고 확신을 사라지게 해서 두려움에 떨고 낙담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하죠.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많은 보호장치들을 주세요. 아버지십니까? 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죠? 다윗은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간음을 했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를 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돼요. 당연히 확신이 안 되죠. 자기가 큰 죄를 져서 하나님과 사이를 맺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죠.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1편 11절 12절이에요. 보세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넘쳤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뭘 의지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삽니까? 이걸 상실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요. 다윗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그들의 수익이 넘쳐나고 엄청 풍성해도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더 감격스럽고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소유한 어떤 것보다, 그들이 누리는 어떤 쾌락보다, 박유천 장난 아니죠. 어떤 것보다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은 한시적이죠. 만족이 짧아요. 그리고 실제로 들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평생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그걸 누린다 해도 상대적인 민고, 나보다 더 가진 놈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내가 가졌던 것들이 막 자랑스러웠다가 확 다운되죠.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부러워지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극한의 고통, 어떤 삶의 어려움, 가령 사업이 안 된다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인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목소리 막 되게 어렵게 찬양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 고백 아닙니까? 그가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들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성도의 고백이죠.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식구들 중에 누가 아파서 맨날 병원비로 깨지고, 그렇죠? 그냥 자녀들은 탈선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제 뭐 보증서인데 그것까지 망해가지고 집까지 뺏기는 상황인데,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진짜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고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성화의 극치죠.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이거 원하잖아요. 이걸 달라고 구해야죠. 이게 실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뭘 비교해요, 도대체?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없다고 그거 안타까워하면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뭐고, 내가 가진 영적인 유익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7절, 6, 7절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은혜의 증진이 일어난다. 은혜의 증진,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증진, 점점 자라난다.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 성도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안에 더 자라요. 물을 주고 양분을 흡수하면 나무가 확 크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 많은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애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20살이 돼도 기저귀를 차면 문제죠. 자라야 되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구원 안에 더 자라요. 근데 세상을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옛 것을 즐기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안타깝죠. 이 빈익빈 부익부. 왜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빈곤해야 돼요? 억울해해야 되잖아요. 맞죠? 억울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그렇죠? 나도 그 넘치는 은혜 안에 자라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죠.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더 굳게 하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하게 신앙이 자라나고 흔들림 없이 반석이 되고 이런 믿음 안에 자라나라. 실족하지 않게. 여러분 보세요. 세종대왕이 이런 글을 썼죠.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적용해 봅니다.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쉽게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내적인 증거들을 갖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샘솟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돼서 시시때때로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가물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적 기근에 시달려도 풍성한 샘의 근원을 공급받는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칭의 양자 성화가 주는 유익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견인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견인. 개사람 이런 게 아니라 견인이 뭐냐면 perseverance라고 견디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견디냐? 은혜 안에 견딘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여기가 시작이라면 끝까지 있죠. 예수님 오실 그날에 내가 변화될 영원한 영화될 그날까지의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이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 이게 견인이거든요. 이런 질문으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이 질문. 진짜 답은 뭐예요? 진정한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열정이 식고 타락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상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체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전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타락해서 죄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타락이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 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편에 있는 건 뺏겨요.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인 많은 어떤 건강한 상태도 다 다운돼요. 타락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못 뺏어가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이런 거 못 뺏어가요. 이거 뭐예요? 견인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견인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자라가면서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땅처럼 쫙쫙 갈라져서 믿음 없이 살다가 겨우 구원받을 것인가. 이건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이건 안 뺏긴대요. 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안 뺏긴대요. 내 편에 있는 건 뺏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안 뺏겨요. 근데 내 편에 있는 건 뺏긴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배가 있다.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혹여 파도가 치고 이러면 배 위, 가판 위에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이 배는 너무 커서 바다에 빠지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배, 구원의 배에 탔는데
그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굶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지진 않는다. 멸망당하진 않는다. 이게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와 싸워가며 끝까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을 누려야죠. 그 배가 엄청난 호화로운 여객선인데 나는 맨날 창고 안에서 뭘 훔쳐먹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구원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면 나는 그 특실에서 연회 즐기면서 그 안에서 많은 혜택들, 그 구경하고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혜택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불안에 떨면서 창고에 숨어서 겨우 구원받아. 그래도 도착은 해요. 이게 뉴욕행 배라면 뉴욕까지 가긴 가요. 이해돼요? 이게 견인이죠. 근데 어떻게 견인 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면서 갈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죽이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평안합니까? 거짓 평안이죠. 그건 가짜죠. 평안하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성도가 죄와 싸워가면서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가 왜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지금 중간 단계죠. 가다가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일으켜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 되죠. 왜?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이 길을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야, 힘들지,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할 수 있어.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낙담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경주를 마치고 이 스타디움 안에서 이 마라톤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끝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해라. 예수님이 이 완주하셨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길을 완주했다. 너 왜 멈춰서냐? 끝까지 가자.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앞에서 배운 칭의 양자 성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한 은혜를 가져와요. 같이 받아요. 그 안에서. 그게 뭐라고요? 예,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양심의 평안과 내적인 성령이 주시는 기쁨. 또 한 가지는 은혜가 계속 자라나는 증진.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견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이 된다. 이거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